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깨닫게 하심과 또 품으시는 위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세상의 거짓 평안과 기쁨에서 뽑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참된 평강으로 다시 한번 저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더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가장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힘차게 계속해서 철 따라 우러를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서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기대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던 작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없이 못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드신 과정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번 주부터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있을 수련회도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 또 청년부들,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배워 아버지를 더 알아가며 깨닫고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말씀 시리즈는 분별이라는 주제로 한 달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가격리는 또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금요 개인 경건과 또 새벽 예배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위기 9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수요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8월 1일 어제부터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윤호부를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이 니콜라스 전사님이 7월 말로 사임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광고 마지막 부분에 전사님 인사 잠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집사님 3차 항암 치료 후에 수원 아주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많이 좋아지셨고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또 계속된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조승혜 장로님은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원사님은 호전되셔서 일반실로 옮기셨습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 재정부 김대현 지사님 또는 안등모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열린시온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섬겨온 가족과 같은 교회를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커요. 지금까지 사랑하고 아끼는 열린시온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격려와 조언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며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이지훈 목사님께도 정말로 감사해요.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많이 배우게 됐어요. 너무 부족한 저와 함께 사역에 참여하신 성도 한 분 한 분도 감사드려요. 사역하면서 저에게 부족한 면들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주 안에서 섬기고 협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하게 쓰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며 사역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배우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친구들이 되는 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더 많은 것을 나누지 못해서 많이 아쉽네요. 이제는 떠나지만 열린시험교회 성도분들께서 저의 부모님 사역지인 뽀사다의 단기선교나 잠시 방문하러 오신다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할게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성도님들 모두 제 마음에 간직하며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사히 이겨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열린시험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정했던 결혼식이 무산되었는데 정상화되는 대로 다시 성도님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도 있으니 그때 또 뵙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같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요즘 세간에 나오는 많은 책들을 보면 4차 산업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그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지능화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능화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점점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하는 인공지능이 훨씬 빠르게 일처리를 하게 되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벤처 회사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들은 이런 분야에 투자해서 또 이런 분야를 선점해서 미래를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일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는 것은요, 대륙이나 국경과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서로 정보와 지식 그리고 물건이나 뛰어난 인재들이 오고 가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시대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인 진보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런 수준으로 도달하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이 실제로 그러한 때이고 이런 상태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세마포로 옷 입은 자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묻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세마포를 입은 그분이 대답하기를 10절에 보면 이렇게 12장 10절 보면 다니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해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신자가 받게 될 모든 환난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음으로 자기를 더욱 순결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장차 이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징조를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집 지하를 파고 거기에 큰 냉동고를 준비해서 음식을 쟁여놓고 20년 먹을 햇반과 컵라면을 준비하고 50년 먹고 살 통조림과 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화폐는 다 같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을 건 금밖에 없다고 금을 사서 모아야 한다는 등 물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재물을 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면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삶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에 재물과 물질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겨내라고 하신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이기고 마침내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징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 세 가지는 모두 사탄의 간악한 계략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 신자는 사탄이 통치하는 악한 날에 그를 대적하고 끝까지 버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세상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신자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지,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는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메시아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모든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왕국을 땅에 회복하지도 않으시고 또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높여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을 인정해주지도 않으시고 높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모욕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하시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 안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가 영광과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오긴 오지만 그 나라를 제자들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된 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 메시아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든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요. 거짓 메시아, 거짓 교사를 보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에게 속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속을까요? 사탄이 오늘날의 교회를 마음껏 휘젓게 된 배경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선악과를 따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짓 메시아,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거짓 메시아, 거짓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씩 변질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미국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가 있지만 좀 더 이해하고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계명이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글을 써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신약교회는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 중 어떤 것에도 순종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악이 구약이 신약교회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고 처음 제가 목회를 배울 때도 많은 자료를 갖고 연구했던 그런 교회이고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자신이 구약의 율법적인 말씀을 전할수록 처음 온 신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것처럼 피와 우상의 제물과 죽은 시체만 금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허용된 그런 이방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또 어떤 개인적인 허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어떤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목사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머리 대신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품어주고 덮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는 드러나야 돼요. 하지만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만일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의 저주를 끄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가르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자신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되며 더 주님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가, 또 교단이 사람들에게 넓은 길, 편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사람들이 당장은 더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도 더 좋은 목사, 더 너그러운 교단, 더 인자한 목회자, 이렇게 인정받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고, 진리를 떠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영적 부담을 덜게 하고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신자의 삶을 율법주의라고 가르치고 넓고 쉬운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 지혜를 기도 가운데 구하셔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믿으라고, 쉽게 믿으라고, 성경은 각자의 느낌대로 각자 받은 감동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는 거짓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동과 느낌을 믿지 말고 오히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고 자기를 거기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성경의 원리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져보고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점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많은 고난과 이 시대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은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또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쓰라린 상처를 받은 다음에 이뤄지는 그런 고난과 희생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께서 고난과 그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신자들도 주님처럼 고난과 미움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산고의 고통 후에 출산이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자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고통 후에, 박해 후에.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을 못 느끼냐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사탄은 현대인들의 사고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이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진리는 없고 다 상대적인 것이므로 아무도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우상이 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 세상에서 제거하고 모든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도록 하는 사탄의 철학자들이, 사탄이 주도하는 사상가들이 교묘하게 지금 세상을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좌경화된 사회는 모든 기독교적인 절대 가치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수적인 가치들을 구태와 악으로 몰고 그들은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등의 진보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좋아 보여요. 듣기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좌경화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사상과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예수님은 혁명가다. 예수님은 노동자다. 예수님은 노동자의 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혁명, 그들이 원하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세상을 뒤엎어 놓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주의라고 하면 낡은 시대의 가치이고 인간의 평등을 제한하고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인권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사회가 좌경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민주사회라면 보수나 진보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수라고 하면 일단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보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 하나가 자기 딸이 지난번 대선에서 첫 번째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딸이 자기가 이번엔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야 자기가 할아버지의 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이 갖고 있는 가치, 그것은 다 낡은 것이고 배격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 버려져야 될 그런 것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보수주의 가치는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신뢰한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 미국의 건국 정신을 따라서 청교도 신앙 곧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자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보수주의예요. 따라서 보수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개인의 자유, 국가관, 성경이 가르치는 국가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반기독교적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타락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자와 교회가 일했다는 점이에요.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교회와 교단이 탐심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지어낸 말로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무지와 무감각에 빠지게 해서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많은 이념의 씨앗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성적인 가치는 정절과 순결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지금 성해방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에 집단 저항의 창시자 브라이언 카멘커는 동성애 세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단계별 행동 전략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략은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교과서처럼 여겨지고 그들에게 성경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온 세상의 동성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펼치는 단계별 접근 전략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라. 두 번째, 게이 퍼레이드를 강화하라. 셋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라.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는 이미 이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학교 교육도 무너지고 완전히 지금 어지럽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동성 커플의 아동 입양을 주장하라. 동성 커플이라도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학교에 동성애 아젠다를 압력하라. 동성애를 가르치도록, 동성애 성생활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학교에 애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 사회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하라. 그리고 공공재정을 사용해 동성애 관련 사회 문제 해결을 요구하라.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일을 벌써 하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걸린 사람들을 국가 재정으로 그들이 한 달에 먹는 몇백만 원어치 약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어젠다 홍보를 강화하라.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괜찮은 거라고. 그 다음에 동성애 혐오를 하지 못하도록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라.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서 혼란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대한 상담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을 상담해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공격하여 무기력화시키라.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동성애 운동가들의 전략은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적 바른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동성애 옹호 세력은 그래서 이 반기독교적일 수밖에 없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남녀 성을 디자인하고 남녀의 결혼을 명령하신 것을 부인하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포용력 있고 관용 있고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환영받고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비아냥대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씀에 도전하고 따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가치와 다른 것을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처절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시대적 징조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받는 자리에 있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박해와 손해는 볼 것이지만 여러분, 자녀 세대가 조금이라도 덜 오염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26절 노아의 때, 28절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네가 제일 중요해.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해.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이 끄는 대로 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타고난 이 거역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의 가려운 귀를 얼마나 사탄이 잘 긁어주는지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나와 함께 방주로 들어갑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또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일상, 그것은 자기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의 때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모든 것이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그 땅에, 그 소돔 땅에, 그 고모라 땅에, 그 타락한 땅에 롯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그들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쾌락과 즐거움이 제일 중요해요. 누구도 그것을 막는다면 그 사람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도 예외는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그들의 쾌락을 따라서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 동성애로 말미암아 거기에 거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로운 롯을 괴롭게 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너그럽고 사랑이 많으셔서 네가 행복한 걸 좋아하셔. 네가 즐거운 걸 하나님 기뻐하셔. 속 좁게 우리가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몇 가지 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속여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도 롯처럼 세상의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들을 보면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이념적 가치나 철학적인 사유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면요, 그는 양심의 더러운 행동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양심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3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잃게 되는 그런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지식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살수록 마음이 괴로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할 때 더 큰 영혼의 기쁨과 삶의 보람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영적인 만족과 안정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필요와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미워하고 참된 교회와 참신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그러한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것이다. 이제 정말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끌려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가 현실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것에 빠져 있는 동안 사탄은 이렇게까지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박해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신자는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없고요. 신앙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아무나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고요.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마음과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혼돈의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확신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세상이 어떻게 공격해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와 확신 가운데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고 영생에 이를 확신과 소망을 가져다 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혹의 때, 이 혼돈의 때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박해와 핍박과 손해로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박해를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만은 놓지 않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결코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혼란하고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기독교적인 가치와 아름다운 도덕과 또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들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받고 거절당하고 모욕받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면,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또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책망 받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유익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주님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알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의 표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항상 복을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거룩 부요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린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린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에 혼란과 미혹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주님께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